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제대로 쉬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84편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데요. 왜 쇠약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 쇠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요 말씀은 아마 일종의 상사병을 좀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데 어떤 여건으로 인하여 자꾸 내가 잘 안 되니까 쇠약해지는 거죠. 아마 짝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이 쇠약함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쇠약한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류는 과학이 발달을 했고 또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00년이나 200년이나 300년 전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보니까 자전거도 하나 없어가지고 걸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럼 그때가 더 시간이 많이 바쁠까요? 아니면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이 바쁠까요? 원래는 그때가 더 바빠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김남효 장로님네 집에 가려고 해도 제가 자전거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한 20분이면 가는데 그 당시 같으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더 덜 바빠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더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 질 것이다. 빨리 왕래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요. 안 가도 될 때를 굳이 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옛날에는 불 꺼지면 할 게 없어서 그냥 자는데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전기가 풍성하고 하니까 밤에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또 굳이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일 교인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 교인들이 적어도 뭐에는 일가견이 있어야 됩니까? 뭐에는. 안식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야 돼요. 그 바쁜 세상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막 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뭐 하나는 잘해야 돼요? 안식하고 쉬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은 어때요? 안식일 교인들이 더 바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식일 교인들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날 그 마치는 창조의 마침이 무엇을 창조함으로 창조가 마쳐졌는지 아십니까? 네. 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6일 동안 만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이
바쁘고 막 일에 치이고 정신없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뭘로 채우셨어요? 안식의 시간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많은 창조물들 가운데에서 그걸 통해서 바쁘고 고통스럽고 정신없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걸 통하여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쉼을 상징하는 날이죠. 그리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위해 안식일이라고 하는 쉼의 시간을 사람들이 사는 생애의 시간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이 무슨 시간을 넣어 주신 거라고요? 쉬는 시간, 안식의 시간을 넣어 주신 거예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쉬면 될 건데. 그렇죠?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쉬면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제정하셨을 때 왜 명령어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행복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명령어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청유형이나 권고형으로 써지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십계명이 명령어로 써졌을까를 보니까요. 인간은 자꾸만 누구의 생각에다가 자꾸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내 생각, 내 현실, 내 상황에다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맞추려고, 좋은 것도. 밥도 아침에 먹는 시간, 점심에 먹는 시간 정해서 이렇게 먹는 게 좋은데 내 시간에 밥 먹을 시간보단 지금 이거가 더 빠른 것 같아. 이게 더 급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밥은 조금 뒤에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가 자원해서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인생이 아름답게 이렇게 꼴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비록 다른 쪽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먼저 마음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안식일의 그 쉼이라는 쉼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냥 너희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이날 쉬어야 돼 라고 딱 고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안 되죠. 금요일 해지기 전에 준비해서 안식일 해질 때까지,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렇게 성별을 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잘 못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제가 광주에 와서 보니까 더 그냥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도 얘기 들어봐도 어떤 분은 안식일 토요일 날부터만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다가 딱 고정해 놓은 이 안식일의 시간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이 시간을 고정해 놓으셨는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언제? 금요일 날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십계명을 보니까 십계명은 일주일 내내 유효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그런데 네 번째 계명만큼은 왜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만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네 번째 계명을 안 지켜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일요일 날에도 내 쉴 날이 6일 남았구나. 월요일 날에도 내가 쉴 날이 5일 남았구나. 4일 남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작 기억하다가 안식일이 오면 그날을 거룩하게,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주 특별하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간으로 삼아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날은 인류를 위해 이 좋은 선물을 허락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구속주를 기억하며 이 세상과 단절되어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제대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식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에 제대로 된 쉼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 45장에 있는 바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선교부장이라고 하면 이 바룩은 선교부 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약간 표현이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고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기예요, 서기. 그러니까 비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가 유다 왕국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다 왕국까지도 바벨론에 멸망하기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막 이런 이제 기별을 전할 때입니다. 바룩이 그걸 믿었어요. 믿고서 어떤 꿈을 꿨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나는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대단한 공로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의 성공은 곧 누구의 성공입니까? 나의 성공인 거예요.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상황이 어때요? 자기가 꿈꾸던 야망이 다 물거품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속으로 한 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장면이 예레미야 45장 3절입니다. 너가 이렇게 말하는도다.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뭘 찾지 못한다고요? 평안을 찾지 못한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을 빼앗겼어요. 예레미야가 투옥됨에 따라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바룩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도다. 바룩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대요. 누구를 위하여? 예레미야를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요. 물론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의 부귀 영달까지 거기다 꿈을 다 곁들여서 지금 꾸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너를 위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삶은 너를 위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지금 일치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찾지 말라.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인데 그러나 내가 그것을 찾지 않고 큰 일을 찾지 않고 나에게 붙어서 나의 뜻에 맞는 삶을 산다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는 너의 생명을 반드시 보존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 천주교회 교황께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통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레미야 45장 5절 바로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런 선포를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고 있다. 하나님은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뽑을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룩의 삶에는 어떤 목표가 정해졌냐면 하나님의 권고에 따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이걸 뽑혀나가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바룩이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은 거 내가 뽑으려고 한다. 근데 바룩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지 못하시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것을 찾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짜증이 났습니다. 하나님한테. 찾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무슨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도모하는 많은 것들이 저가 목회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나름대로 꿈꾸고 계획하고 바라고 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더 안식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문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내 생각을 믿고 쫓을 것이냐, 이 차이에서 결론이 지어지고 결정이 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참 경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룩에게 명령하신 네가 무엇을 찾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가 찾고 있는 그것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찾지 못하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큰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권고하셨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지금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바벨론에게 넘기시려고 뜻하시고 추진하고 계신데 바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서 나는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여기서 난 성공하고 나중에 유다를 회복한 높은 관직에 올라가야 돼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을 서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안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가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아까 3번에 보니까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에게 뭘 더하신다고 자꾸만? 슬픔을 더하신다고요. 슬픔을. 그러니까 내가 탄식하고 피곤하여 뭘 찾지 못한다고요. 평안을 찾지 못한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큰 일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다른 것.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요즘에 우리 삶을 보면요. 이 세상이 쫓으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다 가 있습니다. 한동안 비트코인 가지고서 100조를 벌었다는 외국인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요. 100억짜리 스포츠카를 그냥 탈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탈 데가 없잖아요. 빠른 스포츠카를. 관상용으로 2대를 사가지고
크레인을 써서 아파트 40 몇 층에다가 이제 올리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네. 돈을 막 쫓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비트코인 안 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교인 비트코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뭐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 멸망 전에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전하신 그 위로의 기별,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쉼, 그 안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고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일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아주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에 기억하시고 매주 금요일 해질 때가 되면 모든 걸 마치시고 주님께서 지정하신 그 시간으로 열심히 들어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